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계셨지요? 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설교하고 이제 쭉 찾아보니까 2022년 8월 21일 날 여기서 제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16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지난주에 천안에서 수련회 총진행을 맡아서 그때 완전 목소리가 다 가서 지금도 좀 남아 있는데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제가 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이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모두 은혜 받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가끔 가다가 어떤 분도 전화도 주시고 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참 불쌍하게 제가 보이셨는지 아버님, 장인 장모님께서 그냥 계속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장인 장모님 앞에 설교하기가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안 된다면 이상하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나오시다가 이제 시골에 섬기시고 계시니까 가시는데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있다가 그 아버님 소개로 한 가정에 오셨어요. 한 가정에 오셨는데 그 여자 성도님은 저희 집 사람이랑 나이가 같고요. 남자 성도님은 저보다 한 3살인가 많으세요. 그리고 있다가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다음에 한 가정 등록합니다 가길래 누구지 싶었는데 본인들이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등록하고 나서 이래 있으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엄마 아빠도 그 교회 나오셨잖아 그러더라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 등록했잖아. 아니 나 등록 받은 적 없다고. 어머니 아버님 이미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이 있는 교회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교회 등록 아닌 등록을 하시가 섬기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네, 그러다가 지지난 주에 또 감사하게도 한 가정이 이렇게 또 오게 되는데 그분들도 연세가 그렇게 안 많으세요. 5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라서 젊은 층이죠. 요즘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 또 초등부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저희 딸이 3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초등부가 있습니다. 그죠? 딸이 3명인데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가정이 있었어요. 엄마가 베트남 분이시고 아빠 한국 사람인데 저희 교회에서 근처 걸어서 한 5분 정도 10분 안 되는데 그 쌀국수 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쌀국수 팔아주다가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주의다 그냥 저희한테 보내세요. 그런데 흔쾌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2명 오빠랑 그 친구랑 6살이랑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 둘째가 또 친한 친구가 있어서 교회 가서 그랬는데 그 집은 교회를 안 다녀요. 아빠는 포항에서 일하시고 엄마는 집에 있는데 흔쾌히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초등부는 감사하게도 7명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도 그건 아니고 대학생은 이제 아무래도 대구대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자 1명 있고 남자 1명 있는데 남자는 또 군대를 갔습니다. 오는 족족 군대를 간다며 3명이 와서 3명 남자 다 갔습니다. 이제 전역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생각나시면 저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뭐죠? 말씀과 기도죠. 네, 생각날 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메시지가 뭔지까지도 나오셔서 전화하면 다 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뻔하게 다 아는 말씀을 뻔뻔하게 전하는 자가 목사다. 저는 이런 말씀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아는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자면 여러 가지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만국으로 복음이 터져나갔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2장과 4장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10,000명까지도 보시더라고요. 합해서 거의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돌아오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분,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 섬기라 나누십시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면 됩니다. 왜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 믿고 행할 때 초대 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캐치플레이 혹시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 저도 소망합니다. 그럼 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8명 앉아있으니까 다 또 계속 같은 얼굴을 봐야 돼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눈을 어디야 될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막 저기도 막 쳐다보는데 여기는 너무나 편합니다.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이런 우리 시니어 찬양대 찬양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특성은 가끔 합니다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왜 초대교회를 소망합니까? 완벽한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서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완벽하지 않았을 뿐더러 문제도 있었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죠. 이건 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42절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았죠. 욕을 먹습니다.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에 기뻐했어요. 예수 전하다가 손가락질 받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막 잡혀가서 자기 변명하지 않았어요. 살궁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의 사도를 변호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 시행되어졌던 그
구제에서 누락이 된 것이죠. 그 일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여기 원망했다는 원문을 보면 뒤에서 속닥속닥 수근수근거려요. 뒤에서, 앞에 대놓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에서도 이랬으면 안 되겠지만 성도에게 이런 모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떤 큰 사건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지만 상대편의 성도에게는 화살이 될 수 있는 거, 박힐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괜찮은데 라면서 친한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들은 분이 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했네 안 그러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가 생기고 교회에 당이 생깁니다. 흩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당시 매일 이 구제는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었습니까? 그렇죠? 아마 인산 이래를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또 어떤 일들이 일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죠? 그 무덤에다가 횟가루를 막 발랐잖아요. 사람들이 그 무덤에 부정한 것에 대이지 말라고.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바짝바짝 빛이 났죠. 본토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물리고 디아스포라, 그 본토에서 떠난 사람들까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들에게는 이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왔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죠. 그럼 지나다 보면 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부족합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구제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구제를 하는 가운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많아져서 누락됐을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접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교역자들이 접대를 하면 안 돼, 이거는 집사 일이니까 집사만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가 자신들로 인한 것임을 정확히 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저도 들은 겁니다만 큰 교회들은 골프 모임, 교회 안에서도 등산 모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앙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들 골프 모임의 중심에 뭐가 있고 등산 모임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구제 문제도 문제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연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신경 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것이 문제죠.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교회라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두 가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사탄의 나라의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는, 교회는 이 두 가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양육하고 가르칠 때 교집합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집합.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은 해결책을 내어놓는데요, 두 번째 대안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들을 불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어이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한 10,000명, 이 수천 명 되는 이 과부들 먹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 뽑아서 좀 맡기세요. 우리 좀 쉴게요. 이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말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들에게 맡겨진 말씀 사역, 본질에 힘쓰겠다,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할 사람에 뽑을 때 기준을 알려주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자다. 이들이 알려준 기준은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뽑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요.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하면 뭡니까? 뭐 어떤 힘, 능력,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하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남을 아무도 못하는 거, 뭐 니한테 막 특별히 조금 막 하는 거요? 저는요, 경험했던 걸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잘못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정말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 경험담입니다. 거의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더 높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거의 무당이 돼가고 있어요. 어떤 일만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이나 이런 걸 봤어요. 돈도 싸들고 갑니다.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이런 거.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죠. 이거.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삶이 바뀌어서 누굴 위해서 살아가죠? 옆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사전적 의미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함을 따로 뗄 수 없어요. 왜요? 성령님은 지혜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양육도 다 받고 또 가정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실수할 수 있고요. 또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입장은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나약한 존재다. 나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뭡니까? 주겠다는 거잖아요. 구하라, 주겠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이 단어는 남에게 잘해서, 내가 뭘 잘해서 잘했어 이 의미가 아니라 증언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받는다.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가 칭찬받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안 힘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어느 큰 회사 사장이라고요. 그 사람 머리 아픕니다. 저희 형도 저 서울에서요, 뭐 어느 정도 되는 중소기업 매출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저로서는 도저히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매출을 1년에 올립니다. 머리 아파요. 머리 안 먹던 거 뭐가 당뇨까지 걸리고요. 세상에 살아가면 머리 다 아픕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가서는 뭐합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재직에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성도로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때가 되면 전도하고, 또 시간 있을 때 성경 보고 묵상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나 너무 좀 쉬고 싶다. 잠시 쉬세요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쉽니까? 잠을 자든지. 다 휴대폰이 쉬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이게 쉬는 거더라고요. 뭐 나름대로의 쉬는 방법이 있지만, 행여나 그 일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성도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특별히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는 마가복음 12장 이제 말씀, 오늘 13장에 들어갔는데 마가복음 12장 끝에 나누면서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두렙 뜯는 거, 그거 이야기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여자가 넣은 게 저 부자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나님은 뭘 보시죠? 여러분의, 우리 성도의 중심, 마음을 보시죠. 10억을 넣으면 뭐합니까? 내 수중에 단돈 100원밖에 없더라도, 10원밖에 없더라도 넣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넣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불평, 불만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게 우리는 당연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창조하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그냥 우리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아이폰은 죄송합니다. 그런 특정한 용어를 써서 리퍼나 새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부분으로 새로 만들어진 자가 성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자들이에요. 본성을 거스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당연한 거고 쉬운 거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짓고 욕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어렵습니까? 새로 거듭났다는 표예요. 혹시 쉬우십니까? 욕하기 너무 쉬우세요? 저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중학생 때 딱 욕을 끊었어요. 저 욕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1학년 때 2학년 이거는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는 아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일꾼을 뽑지 않았어요. 뽑아서도 안 됩니다. 접대할 사람은요, 복음을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들은요, 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1절의 구제라는 단어와 4절의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성경 안에 각주를 보시면 구제를 봉사, 그리고 말씀 사역을 말씀의 봉사로 되어 있죠. 섬김의 봉사, 구제와 말씀의 봉사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접대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문에 나오지 않지만 테이블을 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집사라고 부릅니다. 집사가 말씀 사역하는 이 봉사자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다 중요한 직분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중요한 직을 맡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도 주셨어요.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리를 지키는 거, 그냥 앉아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 맡겨주신 일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가 7절입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위치, 맡겨진 일에 힘썼기 때문에. 물론 멀티가 되면 더 좋겠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세상에. 사절에 사도들의 이 결정,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에 온 무리가 기뻐하겠다. 기뻐했다. 그뿐이겠습니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7 지사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구제 사역에 온전히 섬김으로써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지고 모두 다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명기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흥이 된 것이죠. 물론 숫자만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왕성함으로 부흥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요?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많은 일은 보통 이 본문을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많이 또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좀 봤습니다. 봉사자를 왜 세워야 하며 왜 세웠을까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 다른 말로 우리가 귀에 익숙한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스리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셔 성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게 통치죠. 현실은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은, 이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저 건물이에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저도 기대되었습니다. 저거 처음으로 와봤거든요. 이 리모델링하고 많이 막 이번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막 잘하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해서, 중심 목사가 동기라 가지고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복 받는 장소밖에 안 돼요. 기도하면 복 받고, 나쁜 일하면 벌 받고, 복 비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져 타락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완벽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하게 지으신 그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아하셨다 하는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네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원시복음 잘 아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주시죠? 가죽옷으로 다 입으셨어요. 안 떨어지는 옷이 아니라 피를 흘려야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평생의 땀을 흘리고 일을 해 먹고 살아야 돼요. 여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더해졌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가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난. 내가 뭐 가진 게 적다고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은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모든 결핍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다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을 어디서 누리게 하셨죠? 교회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 직분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교회의 감독의 목사와 장로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집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섬김, 구제, 그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신방 가면 막 냉장고 막 열어본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서 이 성도는 잘 먹고 사나? 냉장고 열었는데 물만 따랑 남기고 인스턴트 없이면 쫙 들어있고
그거 돈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돈 있어야 그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는 거죠. 직분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저도 여교를 많이 거쳤지만 어릴 때 이제 뭐 청년까지 자라면서 특별히 우리 좀 구분하기는 싫습니다만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리 집사도 집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귀한 직분인 줄 알고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 살펴보고 섬기시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그 은혜를 누립니까? 다른 성도들이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안 하는 건 화장실 청소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대요. 그게 자기가 좋은데 누가 좋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너무 깨끗하게 쓰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볼 때 직분자의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세요. 목사와 장로를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집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 거기는 목사와 장로는 높고 권사는 그 밑에 아래고 집사는 그 밑에 아래고 그 중간에 하나 더 있네요. 안수 집사, 집사, 서리 집사.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질서는 있습니다. 맡은 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고 높여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 가겠죠.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실질로 가시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는 공적인 예배에 다 참석하셔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함께 자라가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회는 본질인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성장한다, 사람이 많아진다. 이것을 다르게 좀 이야기하면요, 좀 과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복음이 아닌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마찬가지. 결국 교회에서는 불신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문 밖에서는 사자가 어떻게 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지금 참고 있는,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물론 자신에게 맡겨진 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도에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물론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친히 맡기셨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벼우십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걸 맡기셨다 할 때 무거운데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충성하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자꾸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뿌리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합니다. 자리에 계시는 누구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왜 자꾸 우리가 그걸 판단할까요?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다 계산해 주실 거예요. 또한 큰 위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불신자들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